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신령한 예배, 여러분들 신령한 예배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산제사가 무엇이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바로 내 안에서 십자가의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거기 십자가의 죽음 그것보다도 내 안에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내 안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죽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싸움이 이제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험하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것,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지금 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좋은 집과 좋은 또 차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입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결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올 때 이 홍해길은 바로 홍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어지면서 건너온 것이 광야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너왔기 때문에 광야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럼 광야에 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강을 건너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자, 요단강도 결국은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물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물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다 죽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 그러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번 죽는 거예요. 우리 2번. 자, 그것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한번 죽어야 지성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2번 죽는데 말로 2번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가나안 땅이 우리는 말하기에 천국이라 그럽니다. 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삽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7 족속을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쫓아요? 사실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왕벌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결국 왕벌을 앞세워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게 전진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 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오게 될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훈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 생활에서도 또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예수님, 천국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천국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 완전히 100%다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천국도 지어나가는 것이에요. 지어나간다고요. 그럼 결국은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있다 했잖아. 육의 몸과 죽어야 될 몸과 죽지 새로 거듭난 몸이 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뭘 다 알아서 합니까? 내 마음에서 아무리 방방이를 쳐줘도 내 마음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야. 그쪽 길로 가면은 악한 길이고 이쪽 길로 가면은 선한 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야. 내비둬. 근데 결국은 내비두다 보면은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하다 보면은 내 영은 스스로 그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두들겨 맞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그나마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게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가가 사탄 마귀에게 붙어 있다가 같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결국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야. 길은 두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예수님 길이냐 마귀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율법의 길이냐 복음의 길이냐 율법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다시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졌어.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나서도 천국 대신 예수와 함께 하는 자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 이미 예수가 세상을 이겨놨다 했잖아요. 세상을 이겨놨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두 영이 싸움을 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싸움하는데 결국은 육신의 것 가지고 싸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의 것들과 싸움을 해야 돼요. 약간 사탄 마귀들과 싸움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보면은 육신의 것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돈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잘 입어야 되고, 내가 옷을 잘 입어야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내가 뭔가가 액세서리도 두룩두룩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부유해 보이고, 이것에 관심이 있어가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것은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 그 나라 그 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 것은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세상 것은 다 뭐가 내 거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할 거 하고 드릴 거 드리고 뭐 할 거 하고 다 해도 이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면은 영원히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 거, 내게 예수님 거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뭐 할 거 있으면 다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면은 부모가 그래 쟤도 잘한다, 야 더 갖고 와라 더,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야 너가 뭐가 있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내한테 이러냐, 너 용돈이나 써라. 용돈 부족하지? 얼마야? 부모는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환영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을 거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받을 거력.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물론 예수님이 이겨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겨난 예수님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연약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적 전쟁도 외적인 영적 전쟁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은 겉으로의 외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문제지 다른 겉의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 자신이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하는 내 자신의 싸움이지, 내가 결정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야 이번 주일에 어디 놀러 좀 가자. 그러면은 내 속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가면은 남편이 화내고 남편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가면은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주님은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한다면은 다 모든 거,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러고 딱 뿌리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주일날 교회 놀러 가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한 번 딱 결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에휴 저 여자는 원래 안 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욕을 얻어먹거나 말거나 시집에 쓰고 또 친정에 쓰고 무조건 욕을 얻어먹든 말든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친정도 쟤는 안 돼. 뭐 엄마 죽어도 절대로 일요일날 주일날 죽으면 나 못와. 네 그랬어요. 그때 너는 그러고도 남을 내야. 우리 엄마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못 간다고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시집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면 못 간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집이고 친정이고 결혼식도 주일날 하면 못 간다. 내 조카들 예수 안 믿는 집은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할 때 저는 돈만 딱 붙이고 땡 안 갔습니다. 안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쟤는 주일날은 못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한번 결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서는 다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야. 내가 결정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따라갔는데 지난번에 또 갔잖아. 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리 심령을 야금야금 깔아먹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자신이 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하고도 술 마시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 야 목사도 술 먹더라. 야 장로도 술 먹더라. 뭐 너 이제 교회 간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술 안 먹냐. 이렇게 하면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목사도 술 먹어? 장로 술 먹는 거 봤어? 야 어느 장로는 술 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아직 언제 내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한 잔 먹지 뭐.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아주 뭔가가 이게 교합될 수 있는 말을 탁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목사가 술 먹어도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났겠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하지. 만약에 예수를 알면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강단에 설 수 있겠냐.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독사겠지. 이렇게 딱 말을 하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해봐. 얼마나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 인생을 팔아가지고 창녀짓이나 하고 세상에 돈이나 끌어들이는 세리짓을 하는 우리 이런 인간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 같으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일한 현실에만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안일한 현실. 우선 내가 먹고 사니까 잘 사니까 이 안일한 현실에만 도취되어 있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어. 그러나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 눈물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을 정말 그 찬양 부르면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에 빠져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있습니다. 현실에 빠져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지한 것이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가오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지 여기에 무지한 우리들은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아휴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 외에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하게 이 땅에 와요. 왜 오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 안일하게 살면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된다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 집에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집이 더러우면 어떡하나 싶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집 치우고 뭐하고 다 해놔놓고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다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참 부지런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지런했어요. 새벽에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낮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진리의 말씀 전하고 다녔었고 예수님도 얼마나 부지런한데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빠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말은 그러지 입술로는 그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안 바뀌면 가짜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가짜야.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했잖아요. 결국 이건 뭐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배웠잖아. 예. 내 속에서 옛습성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 생각이 죽고 옛 마음이 죽고 나의 옛날에 더럽고 추악했던 것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음으로써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옛습성이 살아있는 만큼 예수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만큼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가 빠지는 만큼 물이 채워지잖아요. 쓰레기가 아니고 오물이. 그릇에 오물을 버리려면은 맑은 물을 채우려면은 계속 물을 주입시킵니다. 거기에 물을 계속적으로 부으면은 그 오물이 돌다가 다 밖을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맑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가라앉혀 놓아가지고는 이 오물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물이 없애려면 물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가라앉는 그 오물은요
우리 누가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속에 있던 게 확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 자기 습성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습성은 계속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은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 내 속에 채워져야 나의 더러운 습성들과 옛 습관들, 옛 생각들, 옛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밖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재워 놓으면은 어느 날 마귀가 계속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나와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다.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더니 땅. 여기서 보이는 땅과 안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땅. 그럼 결국은 보이는 땅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지만 안 보이는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 네? 예,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 보이는 마음의 땅.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성경은 모든 게 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 마음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 관계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지만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는 드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면 내가 주인이네? 네? 내가 왕같은 제사장 되면 내가 왕이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려워요? 조금만 영의 세계를 말하면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어려운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얘기해요. 이해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은 결국은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가 나를 통치해 주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줄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안 다스려 주면은 우린 예수님이 통치 안 해주면은 우리는 전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 것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왕 돼가지고 땅땅거리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육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경우 세상으로 볼 때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세상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대통령같이 왕같이 땅땅땅 울리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로 인해 가지고. 믿습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귀신 사탄 마귀가 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귀신에게 잡혀 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에게 이끌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귀신이 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귀신에게 끌려 다니면서 사느냐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돼요. 이래 주여 알아서 해주시면, 잘해 주여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섭 저것도 간섭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오면은 우리는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가 왕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 이끌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가짐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예,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자기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미리 정언했다. 그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우리 예수님이 정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미리 정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임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확실한 이 정언이 돼야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어요? 네,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얼마나 제가 천국 입구까지 2번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요만한 구멍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얘기 다 했었어. 요만한. 근데 그 구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머리밖에 안 들어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저기 들어갔냐 했더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러니까 요즘 하도 지옥 천국 뭐 이런 얘기,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이거 뭐 이상하게 다 그거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빠져나가면서 회리 바람같이 막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다가 한참 만에 지나갔는데 딱 섰는데 흙 벌판 같은 데 섰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이런 구덩이가 이런 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저 불같이 이가리가리 타고 있는 그 구덩이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천국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뜨거워서 못 들어간다니까 또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이를 하고 쭉 하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갔더니 또 이제 쫙 이제 썼는데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치형으로. 저쪽에는 호수예요. 여기는 색동옷 입은 사람들이 무무무하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자기네들은 제가 이걸 성령님께 다 해석을 해달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간방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수님 불렀더니 딱 요만한 구멍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오게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니까 요만한 구멍이 거기를 들어가야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천국이라는데 막 욕도 하고 이런 아니야. 제가 그러고 있으면서 거기 이래 봤더니 천국 술이라고 있는데 다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아무도 안 보기 여기는 그러면 술은 어떠냐 했고 한번 손가락 찍어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한번 찍어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만한 구멍에 머리를 넣으려고 쭉 하고 머리를 팍 박으려는데 옆에서 수덕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분이 천사야. 나는 천사를 몇 번 봤는데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항상. 그 천사가 내가 술을 먹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나 술 안 먹었다. 그때 먹었대. 저 안 먹었는데요. 먹었대. 나중에는 아무도 안 봤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손가락을 이랬는데 다 날아갔는데요. 이랬더니 거기 먹는 거래. 그러면서 그 향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할 일 있는데요. 저희가 할 일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웃으면서 할 일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러자마자 내 영이 다시 내 몸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도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났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했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회리 바람같이 확 불어가지고 내 영이 빠져나가는 그거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교회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됐지, 여러분들이 저절로 여러분들 발걸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그리고 불같은 이 허벌판에 불같은 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지라도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아도 색동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색동옷 입은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더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만한 구멍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기가 나오면은 다 나오듯이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머리가 나오면은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뚱뚱해도 여러분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로 우리 머리에 가득 차가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으로, 내 인생으로, 내 목표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다 천국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로 가득 찼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다 보고 난 후부터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영적 싸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마다 오라 공고한 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 게 저절로 기억나요. 그러면서도 주님 이게 어떻게 주님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내 속에서 계속 어떤 것이 주님 기뻐하는지 먼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는 떨어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 그래서 사람들 관계 많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속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줬지만 지금도 내 속에서는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걸 누가 이루어주나? 성령께서 이루어주십니다. 9절의 영혼 구원은 자기 속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사건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서 저주받은 귀신은 다 죽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살펴보니 자기 속에 십자가의 비밀 사건이 일어나니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된다. 누가 알게 해줍니까? 성령이. 언제 했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 여기까지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내 속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것을 알 때,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 이때 아 나는 구원,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나? 그래도 알아야지. 알 거는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과 내 속에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나? 이루게 해주시나? 성령이 이루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깨달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도 아직도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고 들리지가 않고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들어도 그 말씀 듣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은 육적으로 나타나는 게 외적이 아니라 내적,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예수의 나타남이 없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말이 배웠으면 지식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의 말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자들, 다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살 새끼들아, 이 지옥갈 새끼들아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내 다 몸이 빠져있는, 내 인생이 빠져있는 장녀 같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귀에, 만약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머리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말씀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리면은 결국은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어가 저주가 될 것이고 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같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